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은 이 장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칼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내용이 깊어서 칼뱅 이후에는 이게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겼다 하는 걸 아시고 이걸 오늘 읽으시고 잘 그 뜻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좋게 신학 석사 수준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오늘 한번 칼뱅, 그 위대한 장칼뱅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나누기를 원했는지 오늘 한번 잘 살피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68쪽 2번 보시면 성령의 조명과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칼뱅은 말한다. 이게 한 문단에 제가 칼뱅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냐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 이게 칼뱅의 가르침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심장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줘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게 칼빈이 강조한 것. 이것을 우리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걸 지금 칼빈이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봅니다. 4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71쪽 3번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 이 칼뱅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칼뱅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질을 묘사할 때 실체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대한 주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의 살이요 뼈입니다. 첫째,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순전한 사실입니다. 둘째,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다 깊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와가 그녀의 남편인 아담의 실체에서 만들어져서 그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실체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 중에 상징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실체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참된 실제를 우리가 공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많은 형식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고 논의조차 하지 않죠. 그러나 칼뱅은 연합을 강조했는데 이게 보통 연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공유한다. 이렇게 강조하기까지 이 연합이 실질적인 연합이라 한 것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은 정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과는 아주 극과 극인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 고귀한 강화에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더 명확하고 숭고한 무엇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칼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저 고귀한 강화에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더 명확하고 숭고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한다. 실제적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었느냐? 그러면 연합되었다. 그렇게 알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연합이라는 교리 자체를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습성이 있는데 말한다고 하더라도 연합한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 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칼뱅은 실질적인 연합,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실질적 연합이다. 얼마나 참 이 대담한 발언입니까? 칼뱅이 이와 같이 상당히 그분이 아주 담대한 분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시는데 그 글을 보면 참으로 대담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루터도 대담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도 루터의 신학도 불이 번뜩번뜩합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그 주술들 보면 그 글의 힘이 막 넘쳐나는 거죠. 칼뱅은 루터와 달리 더 묵직하게 더 이렇게 또 깊은 펀치를 날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 연합이나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진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을 여러분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좀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마치 부부가 결혼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할 때 진짜 하나가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 그런 설명이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석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이 결혼 제도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실 때 이 땅에 주어진 어느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게 없어요.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오묘한 연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결혼하는 제도를 주셨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직접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처음 이렇게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이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한 연합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참 이보다 놀라운 또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한 영이다. 19절은 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6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연합하시고 한 영이 되는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높이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게 이게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한 영이다. 하나님과 한 영.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포로로 살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칼뱅이 상당히 영성이 깊죠. 얼마나 참 대단한 영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연합을 자신이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답을 못합니다. 당신이 연합됐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없을 것인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칼뱅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걸 봅니다. 47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2번.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증거가 있다. 칼뱅은 로마서 8장 9절 주석에서 성령의 나라에서는 육신이 전폐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했다. 바울은 가르치기를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칼뱅의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복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장칼뱅이 얼마나 이 성령의 내적 정언을 아주 내주를 강조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자 이 칼뱅, 또 뭐 존 오웬,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윗빌드, 이 신앙위들을 매우 강조했는데 오늘날은 이 가르침이 상당히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성령의 내주와 증거를 부인하는 스콜라 철학자들을 맹공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한 느낌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확언하셨는데 우리가 이 영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이런 점은 경건의 초보이므로 성령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처량한 무지와 오류의 상태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자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여기 보면 이런 점은 경건의 초보이므로, 이게 성령의 내적 정언, 성령의 내주, 이것은 경건의 초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처량한 무지와 오류의 상태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힘이 있죠.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자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 로마 교회의 스콜라 신학자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걸 말하면, 성령의 내적 정언을 말하면 비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칼뱅은 얼마나 이걸 힘있게 이렇게 전했습니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내적 정언에 대해서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잘 없죠. 또 가끔씩 그런 말을 누가 한다 하더라도 황당한 거, 전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당 귀신으로 말미암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이나 말하는 그런 황당한 것이나 말하지, 이와 같이 지금 칼뱅이나 조지 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살았던 그 삶의 그 결이라고 할까, 그 모습을 보면 오늘 황당한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내적 정언, 이것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시 아까 보던 47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성화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때에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심으로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 구절은 칼뱅의 구원론의 구조를 명확히 보게 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칼뱅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고 했다.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사함과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보내지셨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까지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칼뱅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주어지는 은혜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칼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칭의와 성화가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이중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설명이 이 칼뱅의 독특한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마다 이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 서술하는 내용의 색채가 조금씩 달라요. 이 칼뱅의 이 가르침의 특징이 이렇다는 걸 알고요. 지금 47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1쪽 그림 칼뱅의 구원의 순서 이걸 보세요. 이 조직신학 측에 이 도표 그린 책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도표로 아예 그냥 딱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거면 성령의 불세례가 왔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고 이때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감각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지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칼뱅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칼뱅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약간씩 칭의와 중생. 로마 가톨릭은 이 칭의와 중생을 혼돈해서 로마 가톨릭에는 이신칭의가 없어요. 그냥 칭의는 없고 의화, 성화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거듭남 이것만 강조합니다. 이신칭의가 없습니다. 의화가 되는 것이다. 거듭남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의 그 구원론이 아주 형격하게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칭의를 못 얻고 살았죠. 그 열정 많았던 마틴 루터도 열심히 있는 수도사 생활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몇십 년 후 칼뱅이 조금 더 나이가 어립니다. 20여년 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칼뱅은 로마 가톨릭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 칭의와 거듭남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가 칭의와 거듭남이다. 이것을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장 칼뱅이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가톨릭의 그 10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통찰을 칼뱅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을 잘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위치를 여기에 둔 거죠. 그러나 이제 조지 위필드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칭의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좀 단순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그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건 조금씩 달라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또 칼뱅하고 다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칼뱅을 많이 닮았는데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령의 위로부터 확 주입되면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 신적인 본성이 생기면서 우리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의 거룩함에 지극히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느끼는 마음의 감각이 생긴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칼뱅하고도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이 칼뱅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게. 먼저 성령께서 주입되어서 속에 새로운 신적 본성을 주실 때, 그때 영안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강조점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초장의 강력한 은혜의 주입을 강조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 그러니까 초장의 강력한 성령의 주입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묘사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신학의 상당 부분에 그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칼뱅이 가르친 거하고 여러분 비슷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 분들을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자라, 하나님의 주권적 성령의 보심. 근데 칼뱅하고 에드워드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 리처드 백스트라든지 뭐 신앙인들이, 후대 신앙인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의 그 방식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양성을 봐야 된다. 그 신앙인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나,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방식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어떤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만난 방식, 자기가 하나님을 파악한 방식으로 신학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한 구원은 선입관이 없는, 가능하면, 물론 저도 선입관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인간적 어떤 자원에서 나오는 선입관을 최대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도 하고 배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면 이 거룩한 구원이 지금 우리 신학의 역사 중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느냐, 우리 복음주의 대학생연합회도 우리가 지금 발족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하고, 우리는 이 통이 넓습니다. 우리는 칼뱅의 신학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조나단 에드의 신학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지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 대화 자체는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를 제가 몇 가지 올렸잖아요. 3가지 올렸나요? 조지 필드 같은 그런 설교자를 찾습니다. 또 존 웨슬리처럼 가르치는 설교를 찾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가르치는 설교를 찾습니다. 이 3편을 올렸는데, 희망사항은 하나님이 택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학적 논의는 없어요. 왜 논의가 없느냐? 신학적 관심이 없거든. 성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거든. 적어도 칼뱅의 우리 글들을 보셨지만 얼마나 진지합니까? 목숨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존 웨슬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했습니까? 신학적인 그런 관심사들이 강력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신학적 대화가 별로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원인이 본인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포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서야 포괄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칼뱅이 다 보이죠, 이제? 칼뱅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구나. 보이잖아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조지 필드도 보고 존 웨슬리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끌려고 노력했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 그걸 이 뒤에도 정리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고, 이 공통 분모를 제가 쫙 뽑아가지고 뒤에 한 부분에 적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그거를 딱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나 고넬료가 성령 받은 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에 기도했겠죠.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거기 없어. 그냥 설교를 듣고 몇 분 되지 않아서 성령이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거룩한 구원을 이렇게 심층으로 보게 됐는데, 신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깊이 묵상하는 게 신학이죠. 그게 신학적 사고를 해서 장칼뱅이 내 눈앞에 그냥 시키면 내 손바닥 안에 다 보이면 이런 칼뱅을 넘어선 겁니다. 칼뱅을 넘어서면 칼뱅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칼뱅을 넘어서지 못하면 별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성령의 조명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마음의 감각, 새로운 마음의 감각.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지구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의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느꼈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학자들 답을 못 내고 질문도 잘 안 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야죠. 전부터 연합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소경된 자들이, 죄가 많은 자들, 예를 들면 고넬료는 금방 연합됐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연합된 거죠. 금방. 고넬료는 성령 받을 때 이미 연합됐다고 봐야지.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은 한 번에 연합되지 않는 거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소가 되고, 그때 불세례를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보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연합하시는 것, 이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실질적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건 칼뱅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구원이나 우리 신앙인들 글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뭐 다 이제 이분들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자기들이 받은 그 방식만 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자기가 파악한 방식 외의 방식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잘 없어요. 주로 자기가 받은 방식대로만 설명을 해. 그래서 후계자들은 그 방식대로만 하니까 저 딴 동네 믿는 성도들하고는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군 보셨겠지만 저에게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칼뱅에게 주신 은혜, 웨슬리에게 주신 은혜, 청교도에 주신 은혜, 이걸 다 아우러서 이걸 책을 저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복음제회 대각성 연합회 목적에 따라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택자들의 사랑의 행용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 그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체를 갖고 다투면 됩니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나? 철저한 회개가 있었냐? 칭의의 은혜가 있었느냐? 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내주하시는 걸 체험했느냐? 실체가 중요합니다. 실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실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다르게 만나주셔요. 만남이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어려우냐면 만남 자체가 불분명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 만남 그 자체가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그러나 이분들, 우리 신앙인들 쭉 보니까 이게 만남이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을 이 책을 보고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책을 보고도 제가 볼 때 이 만남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되나,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만남 자체를 제가 한번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릴 것은, 사람마다 이 만나 주시는 게 다 달라요. 조금 다른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 주시는데, 실제로 만나 주실 때 이 방식이 지금 유인들이 설명한 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성령님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것처럼 진짜 만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또 신앙인들하고 다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의 장점도 보고 이분의 약점도 보고, 장점은 우리가 배우고, 어쨌든 진짜 만남을 가진 사람은 고백이 똑같습니다. 중요한 고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 뭐 그거 하나만 오늘 강조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